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부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죽을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빛부림을 당하고 오늘도 주를 갈망하는 밝은 영혼을 안고 은혜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 우리 입술을 통하여 감사함으로 거룩한 아침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이 하루를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가 진실로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 감사 찬송하는 거룩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쉬는 애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보내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와소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쓰소.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수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와 나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진성으로 준행하세.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죄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네, 오늘 아침에 우리 여성 7에서 17A셀 나오셔서 또 감사 고백 카드와 함께 헌물을 드리고 이춘환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남 5678셀입니다. 기도는 조효연 집사님 기도입니다. 마치고 나가실 때 준비된 선물 꼭 받으시고 어제 갖고 가지 못하신 셀 가족들은 오늘 아침에 나가실 때 꼭 선물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감사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날마다 아버지의 감사가 넘치고 아버지 안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절을 아버지 하나님의 또 앞두고 이 새벽 기도로 말씀으로 준비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큰 권능으로 세워주시고 말씀의 통찰력을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버지 능력 있는 말씀, 성령이 충만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심령을 쪼개고 남음이 있는 귀한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상, 제약된 세상을 날마다 이기면서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 수능을 앞두고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아버지 하나님 배운 것들을 잘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을 쳐서 좋은 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저들의 학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채워져서 이 악한 세상에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약된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주역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아버지 부교육자들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부탁해 주시고 교사들과 함께 다음 세대들을 잘 아버지 말씀으로 지혜로 채워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수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악법이 아버지 하나님의 동성애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국회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서 충성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다음 세대의 아버지 하나님의 이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의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성도들 아침 일찍 나와서 이 감사의 계절에 또 아름다운 감사의 귀한 마음을 품고 감사의 고백 기도의 제목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말씀 앞에 서사오니 이 시간도 말씀에 도전을 주시고 참으로 감사함으로 복된 삶을 누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현재 미국에서 한인 목회를 하고 계시는 안남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이 교회를 그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청빙을 받아서 이제 그 교회에 이제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 소위 왕언니로 불리는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왕언니 그러면 뭔가 조금 위압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안목 하나님이 이제 이 부인하기 전에 이 왕언니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교회 담임 목사를 3명이나 쫓아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새로 부임하신 이제 안 목사님과도 순탄하지 않는 이런 이상한 이제 분위기가 되어진 것입니다. 어느 날 이제 사소한 일로 이제 그 안 목사님하고 왕언니하고 이제 관계가 틀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왕언니가 얼마나 뒤끝이 긴지 목사님이 아무리 화해를 시도해도 화해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이를테면 목사님이 이렇게 악수를 꺼내면 그 손을 이제 뿌리치고 막
등을 돌려버리는 뭐 이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니 이제 새로 부임한 이 목사님 입장에서 참 얼마나 참 난감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괴로웠고 잠도 이루지 못하고 심지어 뭐 갑이 눌림까지 당할 정도로 굉장한 스트레스 속에 이제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결단을 했어요. 도저히 이 교회에서 목회 못하겠다. 그래서 떠날 것을 결단하고 이제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이상하게 왕 언니가 굉장히 불쌍히 여기시더랍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목사 3사람 쫓아냈고 자기도 이제 쫓겨나면 4번째니까 그 영혼이 그렇게 불쌍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표를 내려고 하다가 사표를 미루고 비장한 각오로 3일간 금식 기도하기를 결단했어요. 이 목사님이 3일간 금식 기도에 들어가서 이 교회에서 경험했던 참 비참한 참담한 상황 이런 것들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큰 감동을 주시는데 어떤 감동이 오느냐면은 너는 왜 일방적으로 미워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느냐 하는 음성이 들리더라는 겁니다. 사실 목사님은 그동안 늘 상대방이 미웠어요. 자기 호의를 거절하기 때문에 왕언니 때문에 교회가 이렇다. 왕언니 때문에 이렇게 항상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도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똑같은 존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런 이제 감동을 받고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왕언니 권사님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떠올리면서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저 왕언니에 대한 감사기도. 그래서 쓰다 보니까 50가지를 쓰게 되었어요. 50가지. 근데 사실은 그 50가지를 쓰면서도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가 아니고 억지로 쓴 거예요. 억지로. 마음에 별 감동이 없더라도 그래서 나중에는 감동이 없는 걸 쓰다 보니까 아이고 막 찢어버려, 치워버리자 그런 생각도 막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왕 쓴 것, 이왕 쓰기 시작한 건 100가지를 한번 써보자. 뭐 이런 이상한 오기가 생기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왕언니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왕언니 권사님에 대한 100가지 감사. 100가지. 처음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감사가 나오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억지로 쓴 거예요. 억지로. 쓰다 보니까 새벽이 지날 정도로 기나긴 그 시간 동안 이렇게 쓰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100가지를 다 채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변화가. 그 변화가 뭐냐? 왕언니의 변화가 아니고 목사님 자기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억지로 쓴 것이지만은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아내려고 그야말로 막 쥐어 짜듯이 막 생각하다 보니 그 목사님 마음에 문득 이 권사님도 괜찮은 면들이 있네. 그렇구나. 이런 모습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가 미워했지. 미워하는 그 감정 때문에 무엇을 보더라도 계속 미워하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그렇습니다. 어떤 관계가 딱 이렇게 깨어지면은 제일 먼저 들어오는 상대에 대한 것이 뭐냐? 미움입니다. 미움. 일단 우리가 뭐 빨간 안경 쓰면은 온 세상이 빨갛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미움이라는 안경을 쓰고 저 사람을 보면 다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말을 하는 거라, 뭘 하는 거라, 행동 거잖아, 모든 게 그냥 미움이라는 안경 때문에 다 미워 보인다 그 말이죠. 준 것도 없는데 밉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100가지, 그 권사님의 좋은 면 100가지를 써다 보니까,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 다음날 그 권사님에 대한 100가지 이렇게 참 감사의 좋은 점을 이제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고민을 했어요. 되게 이제 미국 가면은, 미국은 되면 그래요. 집 앞에 우체통이 다 있습니다. 따로.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미국.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그 권사님 집 앞에 몰래 가가지고 우체통에 집에 넣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반응을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3일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4일이 지나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주일이었어요. 주일. 왕 언니가 이제 교회에 딱 나타났어요. 그런데 목사님과 한 번도 눈을 맞추지 않았는데, 그날 눈을 딱 마주치면서 손을 막 들면서 막 이러면서 막 달려오더라고요. 평소는 완전히 다른 표정이에요.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막 달려오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정말 사람 맞습니까? 나도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나에 대한 100가지 감사라니요. 제가 그날 아침에 이 편지를 읽고 출근하다가 눈물이 막 쏟아졌어요.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습니다. 목사님을 끌어안고 막 응응거리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왕언니 권사님하고 이제 목사님하고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그렇구나. 이 100가지 이 감사로 말미암아 극적인 화해를 경험한 이 안 목사님께서 그때는 소중한 깨달음을 가지고 이것을 목회에 정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그 교회는 날마다 이제 100가지 감사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실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뭐 물건이든 사람이든 상황이든 이 모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 선하다. 선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깨닫고 보게 되면은 결국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감사는 뭡니까? 감사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유명한 토마스 머틴 영성신학자 이런 이야기했어요.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인식하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게 되면은 그 어떤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도 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항상 원망, 불평, 투정, 미움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같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면은 그 어떤 주어진 상황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에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같은 상황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면은 감사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 여러분 15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는다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즉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러 살아라. 그러면은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어려운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뭐 궁극적인 우리의 존재 가치를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나님 나를 부르셔갖고 하나님 나에게 이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이라 그 말이죠. 오늘 보면 여러분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여기에 힘을 입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에 사로잡히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입으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은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힘을 주셨기에 우리가 이 새벽에 여기에 나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이 척박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감사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고단한 삶, 지쳐있는 인생, 누가 나한테 뭐 만족스러운 뭐 어떤 것을 주어주는 것도 아니고 오늘도 땀 흘리고 살아가야 이 고된 인생, 피곤한 인생 인간적으로 돌아보면 감사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힘을 입고 보면은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조금 여러 가지 상황이 불리하고 조건이 부족해도 생각해 보면은 이래서 감사하고 저래서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를 힘입게 되면은 원망 불평이 변하여 이렇게 감사의 이 조건들로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우리 내면의 변화입니다. 그 목사님 저는 자신이 스스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 같은 권사님에게도 100가지 감사할 조건이 확연하게 보이더라는 거죠. 결국 거기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하신 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3시에 부른 품꾼, 6시, 그리고 9시, 11시에 부른 품꾼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는 누구 때문인가? 제일 먼저 부름받은 3시에 부름받은 그 품꾼이 원망하는 겁니다. 왜? 주인이 똑같이 하루 일당을 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는 마지막에 부름받은 저 품꾼에게 왜 우리가 똑같이 하루 일당을 주느냐고 차등해서 지급하지 왜 똑같이 그렇게 주느냐고 일찍 온 품꾼이 그렇게 불평을 늘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피해의식을 입으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피해의식.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또 삶을 살 때 누군가의 비교의식과 피해의식을 잊게 되면요 원망불평합니다. 감사가 안 나고 그 사람에게는 감사할 수 없어요. 영적인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안에. 그 피해의식 가지고 살아가는 분이 있다니까요. 항상 피해의식 갖고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특징이 뭐 감사할 줄 모릅니다. 항상 누군가를 원망, 불평, 누구를 만나도 원망, 불평의 대상을 모색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쏟아부어버립니다. 원망, 불평. 왜? 피해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이 심리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심리적으로 피해의식을 입고 있는 사람은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사람 관계가 원만해질 수가 없어요. 피해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나는 항상 피해자예요. 거기에 지금 포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삶이 기름지고 행복하고 좋은 관계 속에 살 수 있겠습니까? 피해의식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피해의식 있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은혜를 몰라요. 그리고 은혜를 모르니까 감사할 수 없어요. 인색합니다. 다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참으로 오늘 우리의 내면의 상태를 한번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사하자는 것이 그냥 하나의 일련 행사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인생 하나님 앞에 진실로 우러나오는 이 같은 감사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나. 누가복음 1장에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고침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정작 주님께 나와서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그 나병 환자 외에 없었어요. 나머지 9명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제 길로 다 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요, 뭘 깨달아지는가? 아, 은혜구나, 은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구나.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오늘도 은혜고 내일도 은혜고 일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은혜로 되는구나. 은혜가 깨달아지면은 은혜의 결과는 곧 감사함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중세시대 유명한 설교가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죄 중에 죄는 감사하지 못하는 죄라 그랬어요. 왜? 은혜를 모르니까,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분,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쨌든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 아침에 기도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힘입어 기도하십시다. 은혜를 힘입어 지난 1년간 한번 돌아보십시다.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가족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가정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힘입어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리 상황이 좋지 않지만은 은혜를 힘입으면은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런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복된 아침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진심은 감사하기 싫고 감사할 것도 없고 참으로 감사에 대한 감동도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에 힘입어 쥐어짜듯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감사의 조건들을 둘러보고 억지로라도 감사할 때에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진정한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아침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감동의 은혜를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를 힘입어 진정 감사의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감사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인간적인 안목이나 관점 다 뒤로 하고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가정, 가족, 나의 모습,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들을 한번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될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 감사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감사가 넘쳐나는 이 같은 삶을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나가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약한 성도들, 병약한 성도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제 내일 수능 시험을 치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고백하고 간구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먼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여 피곤한 우리의 몸을 깨우시고 아침 일찍 주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아버지 앞에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고 또 감사의 선물들을 준비하는 것이 참으로 어떻게 보면 구차한 그런 모습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억지로 해서라도 아버지 우리가 감사의 훈련을 받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순종하여 오늘도 이곳에 저희들이 모여서 아버지 앞에 참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아버지가 감사할 수 있는 아버지의 기회를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약한 저희들, 악한 우리 인생들 하나님 아버지의 주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결코 감사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이와 같은 저희들을 오늘도 부르사 예수의 거룩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깨끗게 씻음받게 하시고 그 속에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에 감동받은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오늘도 무한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지 못한 채 감사함을 잊어버린 살아왔던 그 사실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왔는지 돌아보면 주님 앞에 부끄럽게 한이 없습니다. 이런 우리 인생들이 오늘 이 아침에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그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의 모신 주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힘을 입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 무엇을 주님께 드려야 할지, 무엇을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지 아버지, 그것은 바로 아버지 앞에 드리는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큰 재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무엇을 드려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비록 우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베푸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아버지 앞에 감사할 때에 이 같은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감사,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하며 일평생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실 수 있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 불평하기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감사가 우선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어진 우리의 모든 삶의 처소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삶터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에 생각지 못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속 사람으로부터 경험되어지는 복된 행복한 이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 나오기까지 지쳐있는 성도들,
무거운 마음을 안고 왔던 성도들 돌아갈 때는 가벼운 마음으로 가벼운 걸음으로 행복한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우리가 어디에서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의 은혜의 힘을 입어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병약한 성도들, 아버지 병원에 치료받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수술 이후에 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질고로 인하여 아픔을 당하는 그 성도들 돌아봐 주시고, 아버지 아픔 가운데서도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속히 회복되어져서 건강한 몸으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내일 아침 수능시험을 치는 우리 자녀들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결코 긴장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 그 마음을 강하게 붙드셔서 아버지 그동안 아버지 배웠던 모든 지식들이 내일 시험 치는 당일 시간마다 다 기억나게 하시고 또 지혜롭게 문제들을 잘 풀어감으로 말미암아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하시고 기도한 대로 저들이 원하는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위하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발걸음 닿는 곳마다 오늘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혼란스러운 정치 경제 아버지 외교적인 문제 남북관계 문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주의 능한 손으로 붙으셔서 흔들림 없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복음의 선구자로서 아버지 세임받는 우리 민족 되게 하실 때에 아버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아버지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수출하는 이와 같은 강력한 국가로 아버지 하나 세워 주시고 아버지 우리 민족이 파송한 선교사들 세계 만방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을 전할 때 곳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저 북한 땅 북한 동포 지하교회 우리 성도들 아버지 속히 자유하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통일이 불가능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하루아침에 악한 권세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루아침에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루아침에 그 땅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게 하실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민족 영원히 남북 통일이 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 대한민국을 세워가는 민족 되어줄 수 있도록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주님 세우신 곳곳에서 주의 복음의 등불 역할을 잘 감당하고 흑암에서 죽어가고 탄생하는 생명들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개인적인 가정적인 기도의 제목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들의 걸어가는 걸음이 가볍고 행복한 걸음 되시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어디 있든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